벌거벗고 서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고요. 예. 깊어졌고 또 은혜도 함께 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훨씬 좀 더 방향이 좀 더 깊게 더 들어가진달까요? 예.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누면은, 이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관계가 되거든요. 관계의 차원이 달라지죠. 관계의 차원. 네. 경험해 보지 못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오고, 모든 복이 나오고, 모든 평안과 기쁨과 또 그 복이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우리 뭐 보성에 갔다 왔는데 아무 프로그램 없이 1박 2일, 2박 3일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프로그램 있으면은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세상 이야기도 하고 딴 이야기 실컷 하고 그냥 놀다 오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 프로그램 없이 풀어놓잖아요. 이렇게 탁 풀어놓으면은 아무 프로그램 없어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간증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좋은 것도 이야기하겠죠. 복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사람이 모이면은 영어 이야기만 영어로만 이야기하네요. 한국 사람이 모이면 한국 하게 프로그램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 이야기만 하고 자아로 사는 사람은 자아 이야기만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만나면 은혜 이야기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만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이야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변형이 되면 아무 프로그램 없어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한단 말입니다. 어린 양들을 모아놓으면은 엄매만 하고 사자들 모아놓으면 어르릉만 하지. 사자가 모였는데 엄매하는 사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어린 양 모아놨는데 프로그램이 어르릉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놔도 어린 양들은 엄매하지 어르릉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한 60명 모아놨는데 아직 어린 양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어르릉거리고 있고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 된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놔도 모아놓으면요 프로그램 없이 그냥 탁 풀어놓으면은 여기서는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저기는 늑대가 있고요. 저기는 어린 양이 있고 여기는 염소가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빠진 사람은 꼴을 먹고 배가 부르닥하고 가고 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풀을 주는데 풀 맛이 없다 그러면서 뭔가 누군가 잡아먹고 피 흘리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자기 안에서 알아지고 누려지는 만큼. 아멘. 그래서 그냥 60명 모아놨는데도 그냥 자기만큼 소화하고 자기만큼 먹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몇 년, 한 2, 3년 전 하고 1년 전 하고도 엄청나게 1년 전. 지금은 풀어놓잖아요. 풀어놓으면은 막 3, 3, 5, 2명, 또 뭐 10명 모였는데 계속 복음이야. 그러니까 뭐 성경이 오늘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 뭐 복음 이야기 합시다. 이거 없는데도 모였다 이제
계속 성경 이야기하고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자기 힘든 이야기 막 꺼내놓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복음으로 설명해주고 프로그램 1도 없는데 계속 1박 2일 동안 또 시간 주면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날밤 까면서 이야기 밤새 이야기. 예. 또 오는 차 타고 이번에도 차 타고 오는 중에 한 자매가 이제 저희 이 차를 타고 저번에도 타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타고 싶다 걔가 같이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던 자매라. 근데 이제 어제는 오면서 4시간 동안 복음만 이야기 질문하고 대답하고 4시간 동안 복음만 이야기. 그렇죠. 뭐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니까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에게 끌리는 것만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정치가 끌리는 사람은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아놔도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모아놓으면은 본인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뭐 또 계속 유튜브 들었던 거 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 새로운 사람 오면은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또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계속 교제가 깊어지고 좋아하고 서로 보고 싶다 그러고 다음에 또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 사람이 좋으니까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프로그램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상이다. 먹을 게 많으니까 영육간에 이번에도 뭐 음식도 먹을 게 너무 많았고 또 자기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 대구 시민들이 대형 버스를 마차가 오라 그랬어요. 공짜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5인승 솔라티라는 거, 현대에서 나온 솔라티라는 그 트럭이 있어. 15인승. 근데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게 높고 이제 15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복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차를 빌려가지고 왕복을 이렇게 15명 정도는 솔라티로 왕복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갖는 인원이 대구에서 갖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갖고 또 이제 전라도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연결 만났는데 아마 하면 또 기회 되면 또 더 많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래도 우리 여기도 지금 못 갖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목회자 그룹은 거의 뭐 연결을 안 했었고 그래서 아마 목회자 그룹하고 해서 이제 다 모이면은 좀 인원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네. 요한복음 오늘 6장 16절.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는 뭐 입양 모임을 하니까요. 13년 됐죠. 입양 모임을 한 지가 13년 됐으니까. 입양 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13년 동안 모였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생부모 밑에서 못 자라고, 입양을 한, 이제 지금 부모,
자라게 하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게 친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낳아준 부모는 생부모고, 지금 키우는 부모는 친부모다.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낳아준 사람을 친부모고, 길러주는 부분을 양부모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잘못됐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낳아준 부모는 낳아줬으니까 생부모고, 키워주는 부모가 친부모예요. 어, 그렇잖아요. 가까울 친자잖아요. 누가 더 가깝겠어요? 키우는 사람이 가깝죠.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길러준 부모가 진짜 부모.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입양 케이스들을 워낙 같이 많이 또 저도 뭐 그렇고 많이 하니까 아니 뭐 그, 상처를 입양을 하는 애들은 태어나서부터가 상처받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뭐 조금 방임했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은 내 상처가 확실히 작아집니다. 아까 전에 박수영 선생님 내가 분명히 내가 발표할 거야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작죠. 그게 내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손에 바늘로 저도 이게 바늘로 주사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제가 체하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우리 딸들은 제 체했을 때 잘 따주거든요. 근데 체했을 때 저는 제 손은 이렇게 못 찌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손가락은 바늘로 찌르는 것이 힘든데 남들이 수술하는 거 보잖아요. 수술하는 거 보면은 뭐 그거 가지고 뭐 칼을 이렇게 나는 내 손은 바늘로 찌르는 게 힘든데 남은 대수술을 해도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란 말은 심하게 왜곡된다. 심하게 왜곡.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정도의 상처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바늘로 찌르는 정도의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요 대수술을 받는 느낌. 그래서 상처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엄청나게 커 보여요. 상대방이 나한테 준 것은 그냥 티예요, 티. 티만큼의 상처를 줘도 내가 받는 것은 산만큼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객관성이 없어요. 다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았다 그럴 때도요. 너무 그렇게 많이 개의치 마십시오. 다 주관성이에요. 우리 타락한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상대방이 괴로워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 마음 아팠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자아가 만들어낸 속은 거죠. 상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중심성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그렇고 내중심성이 있으니까 내중심성을 알면은 안 그렇겠어요? 나는 중계에 바늘로 콕 찔렀는데 자기는 대수술 받아가지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자아가 느끼는 건 또 실제잖아요. 감정이 실제니까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안합니다. 상처를 주는 게 당연하죠. 뭐 상처 받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집니다. 예. 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6장의 앞부분에 이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6장 16절에 보면은 잠시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걷는 5번째 표적의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향하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향하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왕을 삼으려고 하죠.
뭐 이런 왕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10,000명을 먹이니까 뭐 이런 사람은 다 왕으로 세우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능력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능력.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돼서 자기를 다스려주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혜택을 입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능력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요즘도 결혼하는데 그 부모를 보기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면 재산이 손주들에게 오기 때문에 예. 어차피 부모들은 돈이 별로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좀 있는 요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혜택을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목사를 청빙할 때 능력 있는 목사가 1번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능력 있는 부모, 회사도 능력 있는 사장, 큰 회사. 자기가 혜택을 입고 싶으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예?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연결되어서 그 능력을 자기가 덧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메시아도 철저하게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메시아, 지혜로운 메시아를 기다렸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당연히 선지자로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예수님 어때요? 혼자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왕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무능하고 미련한 피조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능력 없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기.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었지 능력과 지혜로 살도록 짓지 않았다. 왜?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길이다. 독립의 길이다. 하나님 우리를 독립시키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게 원해요. 연합되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님께 쫄르면은 주님도 힘들어가 가신다. 미안하다. 내가 그거 줄 수 없다.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걸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 더 좋은 걸 받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는 사실은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그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일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입니까, 바다. 지금도 우리가 나가보면 바다는 무시무시합니다. 언제 파도가 쳐서 사람들을 삼킬지 모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바다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가버나움으로 가죠.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지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죠. 가파르나움. 이미 어두웠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제 깜깜한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깜깜하다 하는 것은 이제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완전히 죽음, 예수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죽음의 상황이 됐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자기들끼리만 가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부기도 하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부잖아요. 얘가 고기 잡는데 아주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전문가들인데도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뭘 경험하냐면 전적 무능이죠. 전적 무능.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나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평소에는 굉장한 것 같아도 큰 바람과 파도가 치고 사망의 바다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됐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가죠. 자, 그 예수는 바다 위를 걸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다 위를 걸어왔으니까 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왔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나 이쪽에서는 실제로 없었던데 실제로 없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만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또 너무 보수적인 데서는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는 바다 위를 걸어온 것만 이야기해요. 기적만 이야기해요. 메시지 찾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찾아야 돼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도 이야기해야 돼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잡아야 돼요. 둘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어떻게 걸었느냐? 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땀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걷게 됐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바다 위를 걷는 게 사람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성령으로. 근데 이게 다시 재현이 잘 안 되잖아요. 재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없었다. 자유주의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바다 위를 걸은 게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제 홍해 사건 있잖아요. 홍해를 가른 사건. 그것도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해놨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모세의 사건이 사실은 바다가 쪼개서 그 마른 땅으로 걷는 그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그거를 지금 다시 재현해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면은 반드시 사망을 통과해야 되죠. 사망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바다가 결국은 사망인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죽음, 사망이다 말이에요.
예, 죽어야 나오는 거죠. 죽어야지. 자, 죽지 않고는 못 나온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능력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근데 이 바다는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제자들도 지금 큰 바람이 불어서 죽게 됐고 죽음의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지혜로 애굽을 통과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라고 하는 그것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홍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애굽을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모여도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근데 앞과 뒤가 다 막혀 있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는데 뭐 땅으로 꺼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 상태가 굉장히 나쁜 상태잖아요. 최악의 상태죠. 안 그렇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를 이길 능력도 없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를 능력도 없고 그냥 죽을 능력밖에 없다. 죽을 능력.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뒤에 애국 군대도 처리할 수 없고 앞에 있는 바다도 처리할 수 없으니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절대 무능과 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며 또 담아내도록 우리 인생은 존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표현해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표현해내는 도구로서 그들은 부름받고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자기와 연합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온전하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좋은 거죠. 지금 이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상황인데 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죽을 위기가 안 닥치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큰 바람이 불고 죽을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니까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은 배 안에 있는 어부 출신인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에게 달린 게 아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에 전혀 달리지 않은. 그죠? 우리를 걸어오는 예수에게 달렸다. 문제 해결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안 달렸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근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렇구나. 야, 그 예수님은 어떻게 저 바다 위를 걷냐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막 죽으려고 막 하는데,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예수님은 그 파도 치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막 유유히 걸어온다. 안 빠져.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안 빠져요. 예. 왜냐?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빠지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니까 사망에 빠진단 말이야. 성령으로 살면은, 은혜로 살면은, 나를 안 보는데 왜 빠지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파도가 치고 막 큰 풍랑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걸 이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 우리에게 이걸 이길 능력이 있느냐? 없죠. 없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없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왜 힘들어요? 당연한데.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도록 시험 받았으니까 풍랑을 나로서는 못 이기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지만은 사망 위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이라. 야, 이런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죽음에 빠지지 않고 죽음 위를 걸을 수 있는, 이게 부활의 세계라. 바다 위를 걸었다. 이건 부활의 세계.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자기 중심성 위를 걸을 수 있다. 자기 중심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시퍼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도 그 위를 걷고 또 자기 중심성이 심지어 안 나오기도 한다. 사건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제자들이 힘들까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이거 뭐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 하면은 힘이 거의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죠. 야, 바다 위를 걸어본 적도 없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으로 지냈잖아요. 이거 제자들이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그 모세에 의해서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 위를 마른 땅으로 200만 명이 건넜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는 정도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무리를 걷는 거는 뭐 애들 장난이죠. 바다 쪼개가 마른 땅 만드는 거에 비하면 무리를 걷는 거야. 이건 뭐 아주 가벼운 사건 아닙니까? 음. 근데 그 모세를 아는데 예수님 보면서 놀랬단 말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보고. 엄청난, 이 사람으로서는 못 걷는다. 사람으로서는 못 걷는다. 지금 분명히 유령이다, 했잖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다. 사망을 이기는 사람. 근데 이 사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약함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감사로 이긴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이기는 생명 그걸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다에 안 빠지려고 하면 빠집니다. 근데 내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뭡니까? 사망을 이길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은 우리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나 곧 나니 두려워 말라. 이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것도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뭐냐면은 너무 똑똑해서 두려움이 온다. 내일 일을 너무 아니까 두렵죠. 내일 일을 아니까. 또 자기 능력을 신뢰하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지혜를 신뢰하니까 절망도 오고 두려움도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구나 여기서 사실은 절망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땅을 걸어갈 때는 두려움이 없죠. 근데 바다 가면 무섭다 뭐. 왜냐면은 땅을 걸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 걷고 있다는 건 모르겠지. 어제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꼬마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심이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10살. 10살인데 보성 녹차밭을 갔었어요. 대한다원이라고 이제 보성 녹차밭 중에 제일 크고 이제 유명한 데잖아요.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녹차밭이 쫙 계단식으로 이게 저기 이렇게 저 계단이 쫙 있는데 그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한 놈이 10살 된 우리 아들 이제 애가 털썩 주저앉더니 막 우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땀을 팔팔 흘리면서 나 도저히 못 가겠어 하면 다리 힘이 다 풀렸어. 그 계단은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소공포증이 갑자기 생기느냐. 평지를 걸을 때는 내 능력으로 걷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니까 내 능력으로 못 걷겠거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공포증이 들어가 버렸다. 공포가 두려움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 살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늘 가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알아서 차단해서 안 해요. 예. 근데 이렇게 풍랑을 탁 만나면은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왜? 평소에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살았는데 내 능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영역이 가면 두려움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 평평한 땅을 걷는 것도 내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고 은혜로 걷고 있네요를 알면 내가 아픈 위험한 바다 위를 걸을 때도 내가 평지도 은혜로 걸었는데 이 평지로 은혜를 걷는 거나 바다를 걷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둘 다 은혜로 걷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내가 0% 능력과 지혜가 0% 날마다 매 순간 호흡하는 것조차도 은혜로 호흡하고 일어서는 것도 은혜로 일어서고 밥 먹는 것도 은혜로 먹고 그죠? 편안하게 눕는 것도 은혜로 눕구나. 평소에 모든 삶의 모든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로 숨을 쉬는 거다. 평소에 모든 것이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를 아는 사람은 바다도 은혜로 걸으면 되죠. 다른 땅을 걷는 거나 바다 위를 걷는 거나 매 한 가지다. 어차피 은혜로 걷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땅 위를 걷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다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내 존재가 일상을 그 사람과 속사람으로 사느냐 그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반응이 바로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을 상황에서.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은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려던 땅으로 저절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큰 풍랑이 있고 두렵고 죽을 것 같았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배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예수가 내주하고 예수가 그들의 배 안에 계시면 예수에 의해서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되고 편안하게 목적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 안에 예수가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가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배 안에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거죠. 축사할 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거나 말 때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어떤 밖에 이제 아주 무서운 건달들이 한 2명이 찾아와서 문을 탁탁 두드린단 말입니다. 야, 나와봐! 그러면서, 예? 막 공격을 하려고 집에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건달 2명이 탁. 예. 그러니까 내가 그 건달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특공대 특수 경찰이단 말입니다. 예. 조직 깡패만 전문으로 다루는 경찰관 아버지라 그러면은 아니면 검사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검사라 그러면 나는 밖에서 깡패가 문을 두드려도 아주 편안하게 노는 거죠. 저건 내 일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능력을 쓸 필요도 없고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검사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하고 아빠 이렇게 부르면 끝나는 거죠. 아빠가 할 일이에요. 아빠 나가보세요. 아빠가 나가보면 그냥 야 니들 왜 왔어?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검사 탁 한방에 끝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내가 그 문제를 능력도 지혜도 없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두렵고 걱정이고 염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으로 알면은 내가 걱정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다가 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표적이 결국은 바다 위를 걸었다 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 하는 걸 뭐냐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하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다 고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난, 그죠? 죽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이겼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병과 죽음을 다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바다 위를 걷는단 말이에요. 사망 위를 걷는다. 사망이 와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풍랑이 쳐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속에서 두려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나온다. 내 뜻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내 뜻이 없으니까 풍랑이 일어도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풍랑을 즐기면서 가는 거죠. 그 윈드 서퍼 있잖아요. 윈드 서퍼 미국에도 많죠. 윈드 서퍼는 바람이 많은 해변일수록 더 좋아하죠. 바람 없는 해변은 진짜 제일 싫어합니다. 윈드 서퍼들이. 그래서 파도가 한 2m, 3m 이상 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드판 들고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그 파도를 막 치면서 거기서 막 즐기잖아요. 스릴을 즐기잖아.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생명, 이기는 생명. 그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면 파도가 두려운 게 아니라 파도를 즐기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능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무능한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잖아.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나는 이길 수 없는 그 환경과 그 문제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는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번에도 그 한국의 그 축구 브라질 축구팀이 와서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친선전을 했거든요. 5대1로 졌어요. 한국팀이. 손흥민이가 와서 5대1로 졌어. 그런데 그 상암 경기장에 모인 그 만원, 한 5만 명인가? 꽉 찼어요. 만석이에요. 코로나를 이제 통과돼서 5만 명이 꽉 차도 이제 괜찮아. 뭐 해가지고 막 경기하는데 한국팀이 브라질 팀이 5대0으로 져도 전부 축제라. 브라질 팀의 그 고급 축구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저도 막 너무 축제가 벌어진 거야. 근데 일본에 넘어갔는데 일본은요, 브라질 팀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는 일본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초점 맞춰가지고 축제가 잘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나라가 저도 브라질 팀이 막 골 넣는 거 보면서 막 박수 치고 하니까 브라질 팀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축구 대회팀. 선수들의 몸값이 1조가 넘어요. 1조가. 근데 저도 서울에 있으면 그 축구 경기 손흥민이 보러 한번 그 브라질의 유명한 그 선수 있잖아요. 네이마르 이런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네이마르 한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 하나 보려고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티켓을 끊어 갔잖아요. 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5만 명보다 이제 더 넘치는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BTS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신곡도 내고 공연을 시작했는데, 미국 투어 하면 이제 방탄소년단 그 티켓을 딱 팔면은 1시간도 안 걸리죠. 한 30분 안에 거의 다 매진돼 버리죠. 표.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 하나 보는 건요, 어마어마한 지금 난리죠. 이번에 대학 축제 하는데 저희 앞에 영남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싸이하고 뭐 제시 이런 가수들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싸이 왔을 때 제가 가서 봤잖아요. 막 거의 1,500명, 2,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뭐 공연하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공연 보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사실 세 발의 피해요. 공연 보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하시는 걸 볼 때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길 수 없어가 절망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볼 때 기쁨이 넘쳤다. 그죠? 근데 자기 밖에서 풍랑을 이기고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는 것도 기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기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나도 참여되잖아요. 내가 참여되는 거잖아요. 그 이김에 내 존재가 참여되잖아요. 이 기쁨은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는 기쁨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는 걸 볼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배 안에 오셨다. 배 안에. 예. 그 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배 보트 안에도 오셨지만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그럴 때 이 예수 때문에 모든 풍랑이 잠잠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은 출렁이죠. 내 생각도 출렁이고 어떤 고난이 오면 내 생각도 출렁이고 감정도 출렁이는데 나는 할 수 없음을 인해서 걱정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음을 인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힘들어하고 걱정합니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음을 인해서 내가 무능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망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또 이기셨잖아요. 이분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망을 다 내 안에서 이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걸 믿음이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러니까 어디야?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기시는 분이시니까. 다 이기신 분이고 또 이기실 거니까 이기신 분 안에서 우리 안식을 누리고. 자, 이게 사망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가 오늘도 상처받은 문제든지 자녀와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제자들이 배 안에 있는데 자기들이 풍랑이 막 이런데 까짓 이 정도 풍랑이야 내가 해결하지 하고 해결해버리면 자 어떻게 됩니까?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풍랑을 이기고 걸어오시는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처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해결하지 못함. 이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해결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거나 노력하거나 꾀를 내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시냇가에서 잠잠히 주님이 일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다 돼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14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냥 시냇가에서 가만히 주님이 하시도록 호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시고 안에서 일하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도 주님을 부를 수도 없잖아요. 풍랑이 일고 막 소리치고 하는데 저 바닷가에 계신 주님께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이 보면 그렇거든. 주님이 산에서 딱 보니까 풍랑이 막 있는데 배가 막 하는데 예수님이 딱 봤단 말이에요.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봤다. 보고 고생하는 걸 보고 이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파도가 잠잠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렇게 이때는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배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멘.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못함을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사망을 이기신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의 못함, 나의 약함에 대해서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도록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리를 걸었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길 필요가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두십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내 한 척에 다른 때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지금 이제 무리들이 그들이 육신의 배가 부르니까 육신의 배를 계속해서 불려줄 그 예수를 찾아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러 온 게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2차적으로도 이 문제를 부수적으로 따라가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랍니다. 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기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기적을 받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표적을 보러 왔다 하는 거죠. 기적은 이거죠. 기적은 오병이어로 한 5천 명을 먹인 것이고 그다음에 무리로 걸어온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 기적도 사실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고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데 참여하도록 오셨다. 이게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전부 다 기적밖에 안 보이는 기적. 능력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배가 부르기 위해서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나를 쫓아다닌다. 그렇지만은 그걸로는 너희가 절대 배가 부르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줘도 너희가 배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죠? 오는 세대의 생명 속으로 머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인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양식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이걸 먹어야 너희가 정말로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그거를 지금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줘요. 설명.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7가지 기적을 영적인 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적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표적이 돼. 영적인 의미로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의 표적이 돼야 되고 표적은 예수님이 육신의 만족보다는 영적인 진정한 인간의 필요는 영적인 필요다. 이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 약함을 이겼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 12년 하고 저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무지를 봤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놓고 있었는데 나의 그 무능과 무지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정말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무능과 무지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저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그것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면은 나의 전적인 무능과 무지가 오히려 예수가 나를 통해 살기에 훨씬 더 좋은 최적의 조건임을 알게 되니까 나의 무능과 무지가 좋아 보였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성에 갔는데 그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진주에도 이렇게 갔었는데 지난주는 진주에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거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왜 듣고만 오는지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막 말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막 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해도 나는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려면은 사실은 제가 잠잠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고 잠잠한 게 문제가 안 되고 조금 전에 이제 정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긴 우리가 내가 뭐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는 나는 못하는 자로 가만히 있는데 그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수도 더 좋아하시거든요. 이걸 아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제가 뭔가 하기를 자꾸 원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자꾸 하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잘 안 나타난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먹으려고 그러지. 지금 여기 따르는 사람들도 자꾸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육신의 빵을 더 주세요 하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뽑아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뽑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양식을 주러 오고 영적인 그 사망을 이기러 오신 그 예수를 못 만나고 육적인 예수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못 만나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부분을 주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것이 뭔가를 알아야 그것이 내한테 와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육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